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상 솔로몬이라는 이름만큼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고요. 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건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음만 먹었지 짓지는 못했던 성전을 7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거할 왕궁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고성과 병거성을 곳곳에 건축하여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롱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우는 일과 또 지키는 일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실패를 몰랐고요. 또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냈던 성취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의 날들을 뒤로한 채 인생의 끝자락에 선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고백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 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집을 지어봤고 또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성도 쌓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모든 정상을 또 정복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이라는 탑을 쌓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수고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쉼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탑이 왜 기울어져 있습니까?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또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초였습니다. 탑이 세워진 땅이 물은 진흙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을 들여 쌓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확률만 높아지는 위태로운 탑일 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과연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내 노력 위에 있는 모래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말은 단순히 벽돌을 쌓아 아파트를 짓거나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요, 가문을 세우다, 또 혹은 자녀를 낳아 대를 잇고 집안을 일으키다 라는 훨씬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집을 번듯하게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며 또 밤낮으로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쓰고요,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직시키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멋진 성을 쌓습니다. 깃발도 꽂고 또 담장도 멋지게 두릅니다. 하지만 파도가 와서 한 번에 싹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들게 쌓았던, 정성스럽게 쌓았던 성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수고가 이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또 내 기술로 내 인맥으로 우리 집안 한번 잘 살아보게 해보겠다, 이렇게 아둥바둥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F 같은 경제의 파도, 또는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파도, 또 자녀의 문제라는 파도가 덮쳐오면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든든한 가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튼튼해지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짓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밤새도록 깨어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이 뚫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적이 오는지 감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파수꾼을 세웁니다. 노후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요, 또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험도 듭니다. 요즘은 아파트마다 24시간 돌아가는 CCTV가 있고, 또 비밀번호 키는 우리 집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집은 안전하다, 보안이 철저하다,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비들이 도둑은 막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우울함과 절망감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조용히 자라나는 암세포는 CCTV가 잡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와 재난, 그리고 가정 안에 생기는 불화와 미움은 보안업체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시편 121편에서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내가 아닙니다. 인간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 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던 불안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아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눕지도 못하고 일할까요? 단순히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쉬면 뒤처질까봐, 내가 지금 멈추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까봐,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잠을 줄여야 돼. 이런 강박과 불안 때문에 씹어먹는 밥. 성경은 그것을 수고의 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는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하며 사는 삶. 결국 기쁨이 없는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불면증을 낫게 하는 뜻일까요? 물론 육체의 힘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승객이 조종사를 못 믿어서 내가 가서 조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잠도 안 자고 조종석을 계속해서 기웃거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승객이 할 일은 조종사를 믿고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나는 자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깨어 설치며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는 잠이 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매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이 하나님 없는 수고의 헛됨을 말했다면 이 3절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구체적인 열매, 바로 자녀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먹였으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내고 또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잘 가꾸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땅이 기업이라면
복식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듯이 자녀가 기업이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자녀를 우리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대접하고요. 또 잘 쉬었다가 자신의 목적지로 떠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는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상급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돌보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내 욕심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책임감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절에서 솔로몬은 자녀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에 비유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기서 젊은 자식이란 부모가 젊어서 또 힘이 있을 때는 있을 때 낳은 자녀들을 뜻하는데요. 또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약해집니다. 또 힘도 빠집니다. 하지만 그때 장성한 자녀들은 마치 용사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화살처럼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화살은 적을 물리치고 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화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는 활을 잡는 궁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라는 화살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만약에 관역이 잘못되었다면 그 화살은 멀리 날아갈수록 비극입니다. 엉뚱한 곳에 꽂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 조준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 이기고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할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 5절을 함께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요,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연로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거짓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잘 자란 든든한 자녀들이 곁에 버티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변호자이자 조력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는 훗날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화살이며 우리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기쁜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하는 비교의 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한번 지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또 한번 너는 하나님의 귀한 화살이야.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화살이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쥐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헛된 수고는 끝이 나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래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또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